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믿음은 우리 내적인 우리 자신의 두뇌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유전학, 그 유전학을 통해서 DNA가 우리 몸에 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인간은 DNA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DNA 운명론 또는 DNA 결정론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웃기지 마라. DNA가 다 선택하고 이미 결정을 해놨다. 인간은 지가 결정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DNA가 그렇게 가도록 다 만들어 둔 거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도록 어떤 성격을 가지도록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어떤 병을 앓도록 그리고 어떤 병은 이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도록 DNA가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DNA 결정론이었는데 오늘날은요. 그런 어떤 유전학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후성 유전학을 이렇게 펼치기 시작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그 연구에서 발표한 사람이 이제 브루스 립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의견들이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우리 두뇌에 내리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뇌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처음에 하나 보면은 신체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를 잘 설명을 하는 어떤 예화가 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자기를 이렇게 주로 도와주던 그 주치의가 일이 하나 생겼는데 당신이 선택해야 될 일이 생겼다. 뭐냐 이러니까 눈에 지금 뭔가 조그마한 암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냥 두면은 나중에 다 실명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면은 실명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치유를 할 수 있을 거지만 그 한쪽 눈은 못 쓰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뭐 다 못 쓰는 것보다 수술을 하고 그 암 치료를 하기로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 수술을 하고 한쪽이 이제 실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속 조치나 이런 거를 취하면서 갈 때마다 의사한테 물었대요. 이 한쪽 눈이 실명된 한쪽 눈이 언제 회복될까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마 그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한쪽 눈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또 그 주치의를 보러 가서는 똑같은 질문을 해. 이 한쪽 눈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믿고 있었어요. 회복이 될 거라고. 갈 때마다 물어보면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이제 그만 물어봐도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의사의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우리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때 전문가의 말을 믿게 돼요. 그죠? 보통 의사가 말하면 의사 말을 믿게 되고 의사가 당신 암인데 3개월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면 3개월 안에 거의 죽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3개월을 의사가 알아맞혀서 그럴까요? 아니면 의사 말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두뇌가 명령을 내려요. 그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거기 자그마한 그런 부족들에 보면은 꼭 그 부족의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족장은 행정적이거나 모든 그런 걸 지배하지만은 주술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주술사가 그 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은 주술사가 당신은 얼마 내에 죽을 거다 하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주술을 건다 그래요. 그 주술을 걸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 주술에 따라서 죽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주술사는 그 부족 안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고 이 주술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그 부족 안에서는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주술사의 주술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어떤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엄청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두뇌가 이 믿음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 효과인 거죠.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주술이 가져다 주는 건데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내 눈은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쭉 다녔는데 16년 만에 어느 날 마찬가지로 의사한테 그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내 눈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새로운 어떤 이런 수술 방법이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한번 수술을 해보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수술 과정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은 보통 그런 어떤 시신경이나 이런 세포들이 거의 오랫동안 안 쓰면은 거의 사라지거나 아주 뭐라 그럴까 약해져 가지고 사용 가능성이 수술하는데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눈이 회복이 됐대요. 그 뭘 말하냐면 우리 두뇌가 언젠가는 회복될 테니까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무의식적으로 우리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두뇌가 그냥 명령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신경세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잠재의식,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잠재적인 마음 또는 무의식적인 마음이라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뇌가 우리 생체 조직에도 세포에도 신경 조직에도 신경세포에도 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립턴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능력에도 믿음이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될 텐데 실제로 어떤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뒤에서 가던 그 출구로 나가던 자동차 하나가 트럭이 하나가 아이를 못 보고 그냥 친 거예요. 자그마한 어떤 트럭이었죠. 치었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자동차를 들어서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그 자동차 무게가 거의 2톤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기와 같이 길을 걷고 인도를 걷고 있던 어떤 엄마가 아기가 가지고 놀던 조그마한 공이 도로로 굴러가지고 그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 펜스 있잖아요. 펜스 밑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 펜스 사이로 해가지고 도로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러. 그러니까 엄마가 순식간에 그 펜스를 넘어가지고 아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 같은 엄마가 그 펜스를 못 넘어가. 넘어가려 그러면 정말 애를 쓰고 힘든데 그냥 뭐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나는 이걸 못한다고 믿어버리면은 그게 불가능해지는 일이지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로저 바니스트라는 마라톤 선수였어요. 옛날에는 마라톤이 지금은 약 40 몇 킬로지만 그때는 1마일 마라톤이 많았다 그래요. 1마일의 그때 벽이 뭐였느냐 하면은 1마일을 4분에 통과하는 것이 가장 힘든 벽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 그리고 그런 연구 논문도 막 나오고 있다. 인간의 육체는 1마일을 4분 안에 4분 이내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상
인간의 어떤 근육 그 구조나 그 기능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스포츠 계통의 논문들이 막 나오고 이럴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이 로저 바네스트가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는 의사였는데, 의사다 보니까 자기 몸의 구조도 알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마라톤 그 실력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4분 다 이상의 기록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자기는 4분대를 넘어가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내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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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3분 39초 얼마로 4분대를 넘어섰어요.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처음 1마일에서 4분대를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사람이 딱 4분대를 넘기고 나자마자 열흘도 안 지나가지고 4분대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4명이 나왔어요. 그거가 뭘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인간은 4분대를 넘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탁 넘는 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되구나. 4분대 이내로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전에 4분대 이내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그 로저 바네스트가 탁 넘어서는 걸 보면서 믿음이 바뀌니까 어때요? 그것이 가능한 잠재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잠재력들을 꽃피워내는, 발휘하게 하는 그 힘이 뭐다?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힘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한 예를, 이제 신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인식에도, 우리 이제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나 이런 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할 때도 보면은요, 뭔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경험이 나한테 어떤 경험이다.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나서 정말 별로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 또는 유쾌한 경험이야.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리튼 학자에 의하면은 웃기지 마라 그래요. 그 말도 안 된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지를 우리 믿음이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만난 사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은 그 좋은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단점을 찾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예를 쓰고 찾아야 돼. 나는 저 사람 정말 인간 말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서 장점을 찾으라면 어떨 것 같아요? 찾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보통 이게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요, 서로에 대해서 막 감정이 쌓여 있는 파트너들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한두 개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아주 싫어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한테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써보라 그러면은 잘 못 찾아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믿음이 유지돼야 우리 두뇌가 어때요?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자꾸 바뀌면은 두뇌가 이걸 가지고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바뀌면은 안정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불안해지니까 바뀌지 않도록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대로 믿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반대되는 경험이나 믿음과 뭐라 그럴까요? 그 다른 어떤 근거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그런 거를 차단을 해요. 사전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믿음과 일치되는 거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 정보를 선별하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해요. 이제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일상에서도 많이 듣죠.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얘기를 우리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어떤 것을 자기가 선별해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만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믿음이 그대로 유지돼도 되니까. 저 사람 정말 내가 보니까 사람이 좀 그렇더라.
이러면서 어느 날 길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봐요. 멀리서 보고 나니까 나는 사람 볼 줄 알지. 저 사람 뭐 뻔하니 내쩔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죠? 나는 직관이 있어. 딱 보면 사람이 보여. 저 사람 속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 당연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믿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믿음대로 판단을 하고 이 믿음과 반대되거나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들이나 자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이 차단을 해버려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그 근거가 뭐 이 학자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뇌가 1초 동안에 약 1억 몇만 가지의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우리 피부, 눈, 청각의 오감을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한 40개 정도만 판단이나 내 경험의 자료로 쓴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도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뇌가 선별을 한다는 거고 우리 뇌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핵심 주체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이유가 내 믿음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선별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믿음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우리 두뇌에 있고 그 두뇌가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내부의 인식에 신체에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이 무섭기는 무섭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아시고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거를 믿느냐 하고 그걸 말씀하셨을까.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구조나 메커니즘 이미 다 알고 계셨나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관점을 믿음이 이미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긍정적인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고 좀 더 나에게나 타인에게나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먼저 만들어 놔야 될까요? 예, 그런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어디에서 나온다. 내가 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닌데 자꾸 이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뭐가 들어있다?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내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건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가는 방법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불안이나 걱정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를 얼마나 긍정하고 있는지, 나의 미래를 얼마나 긍정하고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경이나 장애물이 있다 해도 결국은 헤쳐나갈 사람이라고 나는 나를 믿고 있는지 어떤 것 같아요? 1점에서 9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10점 만점에 완전히 믿고 있다 이러면 10점, 전혀 못 믿겠다 이러면 한 1점, 몇 점 주겠어요? 자, 믿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못 믿겠다면은 못 믿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못 믿는 근거가 사실 따져보면은요, 별로 없어요. 근거도 없이 안 믿어요, 자기를.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맹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 자기는 믿고 있는 자기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줄 때, 야, 너 좋아.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빨린 소리 하지 마라. 이 생각이 드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믿지 마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믿고 있을 때는 뭐라고 믿고 있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제 내 모습을 말해줘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끼기보다 저거는 그냥 이빨은 소리라고 믿게 만들어요. 믿음이 내 판단을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내 미래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가? 물론 부정적인 것도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가? 내 믿음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줘보신다면은 이때는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다 하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 근거는, 그렇게 믿는 근거는? 하고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보면 또 이것도 명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앞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약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것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뭐냐 하면은,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정말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이거를 못 믿는다면 못 믿는 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들이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또 만납시다.